사도신경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0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흑흑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 수요일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참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아주 지극히 일부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인용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실현된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영접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어떤 분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럼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은혜를 받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 언어를 정말 잊으면 안 돼. 그게 첫째가 은혜, 두 번째가 진리. 여기에 율법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사회 정의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은혜.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은혜로 영접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하려고 하면 강박관념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막 죄책감이 들고 또 괜히 이렇게 사람이 좁아지고 웅크려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가,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나니까 뭘 할 줄 알까?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은혜 못 베푸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남에게 은혜를 못 베풀어. 어떤 분일까요? 간단해요.
은혜 못 받은 분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기 때문에 참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이렇게 은혜가 나가게 돼 있는데 은혜를 그냥 웅크리고 자기 거로 알고 사람을 정죄하고 참 이렇게 빡빡하고 막 그래요. 영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이렇게 흘러요. 충만히 흘러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어요. 무엇이 좋다, 안 좋다.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는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는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언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좀 너무 영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신비하게만 받아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로 우리에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당신을 다 드러내 주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한 이 새벽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는 거예요. 조금만 곁으로 가다 보면 시간상 제가 조금만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아는 민족이 지식도 늘어나고 지혜도 늘어나고 이 문서, 이 글, 지혜 이런 게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지혜로운 남을 돕기도 하고 리딩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들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문법, 지혜, 문서, 기록 이런 것들이 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발견한 민족들이 세계의 가장 우수한 말씀을 발견한 어떤 개인이 무한히 발전하게 돼요. 물론 문자만 말하진 않지만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축복을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으로 영접하시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잘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뭐냐?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할 일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그때에 중요한 게 뭐냐?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근데 한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소풍을 어디로 가자? 뜻이 맞았어. 우리가 뭐를 먹으러 가자? 메뉴를 그런 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한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과 같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 어렵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좀 들어요.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나? 그 질문이죠. 늘 그것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저 사람만큼 낮아지면 되나? 내가 연속극에서 영화에서 본 어떤 사람들처럼 낮아지면 되나? 내가 어떤 책에서 읽은 사람처럼 낮아지면 되나?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좋은 표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그 복종이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원래 낮아질 수 있는 그 어떤 바닥 그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면 어느 정도는 흉내는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낮아진다는 게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훈련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근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낮아지는 수준도 알고 정도도 알고 또 지나치게 아프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심지어는 너무 낮아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효과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은혜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그런데 참 이 역전이 일어나요. 그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가끔 그래요. 저도 그런 소원이 가끔 있어요. 낮아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를 기대해요. 맞아요. 그건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도 가끔 이 엉뚱한 거죠. 신앙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니 낮아진 적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를 자꾸 원해요. 그게 뭐예요? 착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짐, 겸손에 완전 반대말이죠. 사실은 이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더 낮아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일들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춰지면은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분이 될 겁니다. 그냥 주위에 부안해동하고 분위기로 예수 믿고 뭐 이러던 것이 이게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발견하게도 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표현이긴 해요. 아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 보고 뭘 또 이루라고 그래? 그런 얘기겠죠. 아니,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거기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표현을 썼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주위에서 오는 이 유혹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다음에 자기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게 어느 정도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것에 좀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구원을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정체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 다 구원받아 놓고도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경계하라, 두려워해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게 아직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도 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알게 하는가? 언어 하나, 행동 하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믿는 과정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갈 길이 멀어요. 왜요? 참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리고, 또 진리에서 벗어날 것 같은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놓고도 참 어처구니 없이 가끔 forgetting,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말씀으로 자꾸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진리의 삶을 잘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깨우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거짓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부분들을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순종의 길 잘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샬롬.